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 19장의 장르는 애가입니다. 애가. 1절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 보면은 마지막 부분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장르가 애가입니다. 애가란 탄식의 노래, 통탄의 노래라는 뜻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지도자가 죽었거나 나라가 멸망했을 때 부르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이 슬픔의 노래를 말합니다. 애가. 근데 이 애가에는 두 가지 비유가 사용되는데 2절부터 9절까지 사용되는 그 암사자, 사자의 비유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10절부터 14절까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을 쭉 읽으셨는데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한 번에 단번에 이해가 되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야?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뭐 사자 비유든 포도나무 비유든 이런 비유가 나오면 굉장히 좀 일단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고 또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는 감이 잘 안 잡히는 것이죠.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된 문화와 그 공통된 어떤 사상, 지식 그 사이에서 나온 그 비유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면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한 암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무리 중에서 새끼 하나를 이제 잘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새끼가 굉장히 큰 사자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삼키기까지 굉장한 세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잘 키워놓은 이 사자가, 큰 사자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어미 사자가 그 끌려간 그 새끼 사자 아니죠. 이제 큰 사자니까 이 자식 사자를 계속 기다리다가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이제 다른 새끼를 하나를 또 키웁니다. 그래서 얘가 또 잘 자라요.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먹이를 물어뜯고 사람을 삼킬 만큼 굉장히 큰 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다시 끌려갑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이번에는 끌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부터 4절 또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면은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많고 가지가 굉장히 풍성한 견실한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가지와 열매들이 대륙부터 불어오는 동풍에 의해서 그냥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꺾이고 불에 타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요? 이 비유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런 비유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공통된 가치관과 공통된 문화, 공통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이 비유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딱 떠오르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야곱이 12아들, 죽기 전에 12아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조상들이잖아요. 너희 지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거야 라고 야곱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직계 조상이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떠한 예언을 들었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알고 있었겠죠. 자기들 직속 아버지, 그 조상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 창세기 49장 9절 말씀. 요즘 앱이 있어가지고 아주 속전속결로 잘 찾아요. 빨리 찾아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서 그를 범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형제들 가운데서 찬송을 받는 지위에 오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동생 요셉을 구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이고, 그리고 가물어서 가뭄이었을 때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들, 굶어 죽게 생긴 이 가족의 생계를 또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받았던 축복이에요. 이게 사자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유다 지파에게 내려진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에 매면 얘 나귀가 뭘 다 뜯어먹겠어요? 포도를 다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귀나 암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면 안 돼요. 이게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저 어딘가에 매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유다에게 내린 축복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 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나귀들까지도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축들, 나귀들도 그런 포도들을 막 뜯어 먹어도 될 만큼 굉장히 농사의 풍요함을 누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농사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매우 풍족하게 살 것임을 야곱이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런 지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유다 지파의 풍족함은 이 농사의 풍족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긍정의 이미지, 뭐였죠? 사자의 이미지와 또 포도나무의 이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애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사자는 애굽과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꺾이고 마르고 버려질 것이다. 다른 데로 심겨질 것이다. 메마른 곳에 심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유다 말기에 애굽으로 끌려갔던 여호아하스를 말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그리고 또는 시드기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이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땅에 던져지고 그 실과가 모두 동풍에 말라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동쪽의 세력 바벨론에 의해서 폭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망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메마른 광야에 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백성들이 옮겨져서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19장은 유다 민족의 패망, 다윗 왕조의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애가를 보면 우리는 이러한 유다 민족의 패망, 하나님의 실패와 같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한여름에 전도서를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그 언젠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휴가지에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그 커튼 사이로 이렇게 빛이 조금 비치는데 그 빛에다가 대고 포켓 성경이라고 얇은 성경을 펴놓고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마침 이제 전도서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저는 여름마다 한여름 피서철이 되면 항상 전도서를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 성경을 딱 열어보면 이 전도서 1장 그 옆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해석의 창 필요. 해석의 창 필요. 6자가 적혀 있고 그 밑에는 12장 13절, 12장 13, 14절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신대원에서 전도서 공부를 할 때 적어 놓은 것인데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면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읽을 때 이 전도서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해석의 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해석의 창, 해석의 안경을 끼지 않고 보면 이것처럼 허무한 글이 없어요. 1장부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2장에 보면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로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좀 지나면 어떤 이는 낙퇴된 자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으니 사람과 짐승이 일반이로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막 나와요. 여러분, 전도서는 정말 인간의 지독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책입니까?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런 책일까요? 인간의 인생이 정말 헛되기만 한 인생일까요? 지혜자의 인생과 우매자의 인생이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생일까요? 사람의 인생이 짐승과 똑같은 삶일까요? 전도서 기자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는 해석의 창이 필요해요. 그것이 12장 13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네, 전도서 12장 13절. 네, 또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래요. 이것이 전도서를 해석할 때 해석의 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 사람의 본분을 잃으면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든지 그가 갖고 있는 지혜가 어떠한 지혜이든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헛된 삶이고 우매한 지혜이고 또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잃었을 때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 본분을 잃었을 때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든지 헛된 삶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갖든지 그것은 우매한 지혜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창으로 보면 이 전도서와 같이 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해석의 창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값진 죽음이요? 왜 우리에게 위대한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천한 피조물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건이기에 감동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능력으로 작동을 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해석의 창으로 이 죽음을 볼 때 그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그 죽음, 이 사망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창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요 그냥 감동적인 죽음이 아니요 능력의 죽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이라는 해석의 창을 통해서 조명할 때 비참한 죽음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참담한 죽음이 아니라 찬란한 죽음
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에스겔 19장 에가를 어떻게 조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해석의 창으로 이 에가를 조명해야 되겠습니까? 에가를 에가로 보면 그냥 슬픔의 노래지만 에가를 다른 해석의 창으로 보면 단순히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해석의 창은 어디입니까? 에스겔서의 해석의 창은 어디예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미리 좀 끌어오면 그것은 바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36장 예언의 말씀이면서 또 환상을 통해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소생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지 그 환상의 말씀이 나오는 37장이 바로 에스겔서의 해석의 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19장 말씀만 보면 다윗 왕조는 실패했습니다. 절망적인 결과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셨고 다윗 왕조 역시 다윗의 뿌리로 오신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가심으로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이 해석의 창으로 오늘 본문 19장을 보면 실패 같은 현실이 진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석의 창이 없이 19장만 보면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끝장났다. 끝.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에스겔서의 해석의 창을 통해서 36장, 37장의 이 해석의 창을 통해서 이 에가를 보면 이것은 끝장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한 단계인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신문 일간지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분이셨습니다. 여성 CEO셨는데 몇 년 전에 아주 커다란 실패를 맛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제법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그렇게 일순간에 망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위에서 또 그렇게 사업이 갑자기 기울었다는 그런 얘기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게는 손님이 넘쳐났었고 강남 한복판에서 손님이 막 넘쳐났었고 손님 중에는 연예인도 꽤 많았었대요. 정말 장사가 잘 됐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데만 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렸고 자신의 딸이 아니었으면 자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자기만 바라보는 그 딸 때문에 자기가 겨우겨우 다시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재기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지하상가 제일 싼 공실률이 막 엄청난 다른 지하상가들 많은데 사무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켠을 얻어가지고 가장 싼 지하상가를 얻어서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먹밥을 만들어서 원가로 이제 팔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가게를 홍보하고 그리고 집에서 프린트해온 A4 용지, 광고 용지를 아무데나 붙이면 막 다 혼나니까 몰래 막 갖다 붙이면서 이제 가게를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하에서 생활한 지 4년 그 고생을 하고서야 비로소 지하에서 다시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서울 마포와 광화문에 매장을 열었고 현재는 4호점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문을 보다가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은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에서의 실패는 절박함을 끌어내 오히려 의욕과 실행력을 가져다 주었다. 그 실패로 인해 일상의 작은 일들까지 곱씹어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시련은 나에게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때의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문득 생각해 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희망 없음, 소망 없음, 나를 이끌어줄 끈 없음, 암담함, 참담함, 낙담, 실패, 좌절, 절망, 치욕, 수치, 비참함과 수치스러움, 처참함. 혹시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9장의 유다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놓인 상황이 곧 결과라면 지금 이 상황은 비참함일 뿐이지만 내가 놓인 이 상황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별이 가장 밝게 보이듯이 우리의 가장 암담한 우리의 현실이 바로 주님을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십니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취업하는데 이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급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연애, 결혼,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까? 이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벽, 현실의 문제는 결과입니까? 과거입니까?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결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과정으로 보며 이 현실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애가는 결코 절망의 노래, 완전한 실패의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암담한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주님, 이 상황과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를 놓지 마시고 결단코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훗날 인생의 그 어느 시점에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을 바라보며 이 슬픔에 애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단단한 나, 작은 일들까지 곱씹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었노라고 추억하시고 또 웃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애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는 정말 나의 상황, 나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들, 힘든 현실 속에서 절로 슬픔의 노래가 나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현실과 상황이 그 어느 훗날에 단단한 나를 만드는 의미 있고 복된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